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주어진 것은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 오늘 본문에 보면 여고냐라고 이렇게 짧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식 명칭은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여호야긴과 또 고관들과 또 목공들, 철공들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옮겨간 이후 2차 포로죠. 2차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그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호야긴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 철공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 1차 침공이 약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있으면서 첫 번째 포로로 이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고,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10년 정도가 지난 주전 598년경 이때쯤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참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상황이죠. 그런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힘겨웠던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 놓여있는 이 무화과 두 강주리가 보이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고, 또 하나의 강주리에는 나빠서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강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예레미야가 답변을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당시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광줄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에 담겨 있는 이것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 2차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을 마치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하나님께서 잘 돌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소개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6절 7절에 소개가 되는데,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겠다. 심고 뽑지 않고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끝부분에서는 언약의 확실한 내용들을 얘기하시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이 무화과 광주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잡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마치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재난이 닥칠 것이다.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어떤 재앙일까요? 마지막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흩트겠다.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쫓아보낼 모든 곳곳마다 그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들에게 말거리가 되게 하겠다.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이
그들의 준 조상들의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이 무화과, 두 종류의 무화과를 통해서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말씀 중에서 예레미야서 21장 좀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1장 8절 9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와 동일한 말씀을 이미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갈래 길이 당시 유다 말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돌이킬 만한 때를 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면 너희가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너희가 이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돌볼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 되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의 왕에게 굴복해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는 계속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라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러한 말씀의 때가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바벨론 생활을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것이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듯이 무슨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징계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상황에서 건져주시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바라는 거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고 그들을 겸손하게 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의 수하에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 또 언제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들이 지키는 세 가지의 절기들 뿐만 아니라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또 함께 부름받은 동족들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섬겨 살았던 것이 이게 그냥 논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였구나.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왜 잘못 살고 잘못된 길을 따라서 걸어갔을까 하는 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을 이 바벨론에 두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따라 처치했다면 그들은 몇 번이고 다 멸망을 당하 마땅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따라서 그 죄값을 그대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깨우쳐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유다의 말기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러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왕들과 대다수의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슨 외국에 굴복하고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무조건 우리는 외국 나라에 굴복할 수 없다 하는 식의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들이 한 일은 뭐냐면 바벨론을 맞서기 위해서 당시 애굽 나라와 동맹을 체결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애굽 나라는 이미 바벨론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 세력이 상당히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왕들은 정치적이고 이런 군사적인 문제를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선지자는 계속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 포로가 있었고 2차 포로가 또 끌려가고 난, 그래서 참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무화과, 두 종류의 무화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을 낮추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회복과 구원을 소망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들이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살 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어쩔 때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정말 그런 건가?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 길이고,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 받아들여야죠.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부모가 매를 든다. 요즘 이렇게 하면 신고하면 잡혀간다고 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벌을 가하게 될 때 지혜로운 자녀는 그가 안 맞으려고 무조건 도망친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징계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는 그 낮추심 앞에 겸손해지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해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이 영적인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세를 통해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겸비함입니다. 겸비함, 겸손함. 그분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자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으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어떠한 나라들에 굴복하거나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의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에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주어졌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들이었는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